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11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5밤만 자면 12월이 되네요. 이 올해의 마지막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항상 끝이 있죠. 우리 욥기도 오늘 마지막 중간 점검, 중간 마무리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지난 2달 전에 욥기 1장 1절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오늘 마무리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시작도 네가 했으니까 끝도 내가 내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고 욥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본문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에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기 31장은 욥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세 친구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욥은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절대로 자기는 그렇게 벌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면 할수록 원통하고 분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살아온 모습에 대해서 쭉 목록을 제시를 하는데, 그게 이제 40절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알려달라고 최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40절 9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정말 그의 억울함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1장 총 40절을 제가 분석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욥이 말하는 7가지 그 결백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총 40절 중에서 앞에 4절은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아신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첫 번째 결백이 5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그 허위나 속임수를 쓴 적이 없고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했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두 번째 결백은 9절부터 12절까지 나는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았다. 젊은 처자를 쳐다본 적도 없고 내 눈과 약속을 하면서 지켜왔다. 왜냐하면 욥의 인식에는 그러한 음란의 죄가
그 하나님께 그 재판 받을 만한 일이라고 욥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 자신이 모은 재산을 뿌리째 뽑히는 일이 음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백은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그 종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욥은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그들에게 잘못된 판결을 내린 적이 없고 공평하게 대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네 번째 결백은 16절에서 23절 자기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항상 선대했고 그리고 자선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섯 번째 결백은 24절부터 28절까지예요. 재물을 즐거워하지 않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여섯 번째 결백 29절부터 34절까지 자기는 미워하는 자가 잘못되는 것 그거 기대한 적 없고 저주한 적 없고 또 나그네를 잘 돌봤다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그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그거 자체가 자기 내면의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식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일곱 번째 마지막 결백은 38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자기는 소장민을 착취하거나 그 땅의 소출을 빼앗은 적이 없다. 그래서 결론은 35절부터 37절까지 난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 31장 욥기 31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명예로운 사랑의 규칙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그 오늘 본문은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4절에서 욥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언급하고 또 25절에서 우상 숭배를 언급하면서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과 우상 숭배는 둘 다 심각한데 왜냐하면 헛것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죠.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 25절에서 욥은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거로 절대로 내가 기뻐하며 살질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욥은 사실 그 당시에 그냥 웬만한 부자가 아니라 당대에 엄청난 거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마음을 두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웬만큼 돈만 있어도 그 돈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세상인데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26절에 가니까 26절부터 28절에 욥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숭배했던 해, 달 이런 것도 자기는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 우상 숭배가 창조주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디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 일몰 같은 것 이런 게 이렇게 마주하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장관이어서 놀라잖아요. 게다가 또 그 가느다란 초생달이 시간이 지나면서 둥글둥글 차오르고 보름달이 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참 신비롭다 이렇게 탄성을 지르기도 하는데 욥은 그런 거 보고 정말 단 한 번도 슬며시 유혹 받아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내 입을 맞춘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떤 것을 숭배하고 절할 때 이렇게 손을 맞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다 보면은 내 입술이 이 손에 닿잖아요. 그래서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욥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29절부터 30절까지는 자기가 미워하는 자가 곤경에 빠져도 자기는 기뻐하지 않았고 남의 아픔으로 즐거워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31절에 가서는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했답니다. 그래서 주인이 고기를 먹으면 그 종들도 다 고기를 먹이고 또 주인이 또 좋은 걸 가지면 또 좋은 것도 같이 갖고 이렇게 대했다고 이렇게 진술합니다. 32절에 보니까 그 나라에 머무는 외국인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항상 문을 열어두어서 들어와서 잠을 자게 하고 그래서 생명을 지켰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고 33절부터 34절까지는 악행이나 죄악을 숨긴 적이 없다.
그런 잘못을 했으면 반드시 사과했고 또 보상을 했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그 원망 들을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8절부터 41절까지는 남의 밭의 것, 그런 것들 뺏어온 적 없고 착취한 적 없고 소장민들 정말 그 갑질한 적 없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살아왔다, 이런 리스트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정말 우리가 욥기 1장 1절 할 때 욥은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의 성품대로 정말 그렇게 산 사람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욥의 결론은 그런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누구에게도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제발 나의 형편을 헤아려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욥의 말을 그치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요. 엘리후의 발언과 하나님의 발언을 남겨둔 채 욥기가 정말 주고 싶은 그 교훈이 무엇인지 이것은 알지 못한 상태로 욥기 읽기를 잠시 쉬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태로 천천히 기다리며 욥기를 묵상하고 지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욥기를 중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욥기 31장을 통해서 여기 나타난 욥의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욥기에 대한 중간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에서는 욥에 대한 감탄스러운 모습과 안타까운 모습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먼저 감탄스러운 모습은 욥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정말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또 죽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 아내의 말처럼. 또한 그 친구들의 기울어진 논박 속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대면하려는 그런 삶의 자세를 보였다는 점은 참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욥이 이런 삶을 살았던 그 삶의 원동력이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 때문에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삶의 근원, 그 힘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실 그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욥의 그 자기의 그 삶을 쭉 나열할 때 보면 굉장히 자기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자기 확신 속에서 행했던 선하고 모든 일, 그런 것들을 줄줄이 그렇게 나열을 하는 그런 모습. 이게 고난이 없었을 때는 욥에게 이런 모습이 안 보였었죠. 그러나 많은 고난 속에서 그것이 정신적인 그 고난으로 이어질 때 욥의 속에 있는 마음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이렇게 멋진 모습이나 또한 그 안타까운 모습 두 가지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 하나님의 침묵이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욥기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러면 분명히 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모든 등장인물이 나타나서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또 상대가 알고 있는 지혜를 논박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의 그 옳은 삶의 모습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지혜임을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 책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다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겨룰 수 없는 그런 시합이 되지도 않는 그런 게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욥기는 이 세상이 고난의 모든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고난의 원인이 인과응보의 원리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간의 죄가 이 세상의 그 모든 고난의 이유가 아님을 확고히 밝히고 있으면서 고난 받는 자가 자신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이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고통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랬다고 해서 욥기에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멈추질 않고 계속 나아가는
인간의 고통 문제, 이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얻느냐, 사실 그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외치는 책이 욥기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이해하는 방식, 이것을 욥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끝까지 정말 자기의 의를 주장했고요. 말이 많았고, 또 자기 그 논박, 자기의 삶 이런 거에 대해서 제시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욥과는 달리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 무고한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보내심으로써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값을 대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조물에 대한,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인간을 살리려고 자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 악의 모든 부당함을 껴안고 받아들이신 그 하나님 자신, 이 자체가 욥기에서 주는 그런 답입니다. 욥과 같이 또 욥 자체도 그렇고요. 인간들을 향한 그 답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그 답으로 주시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위에 어마어마한 그 고난을 겪으면서 욥처럼 정말 불평이 없으셨어요. 말이 없으셨고, 또 의로운 삶을 나열하지도 않고 인간의 고난 속으로 당신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1세기 초에 그 초대교회, 초대 공동체는 이 욥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순환주일이 되면 항상 욥기를 낭독합니다. 그 욥의 그 억울함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남겨놓은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떤 고난도 피해가고 어떤 어떤 병으로부터 구제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가 받았던 고난과 같은 고난 속에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를 나누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욥을 바라보면서 그 욥 자체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욥과 대조돼서 오로지 정말 무고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런 필요성을 우리에게 역설하는 책, 그것이 욥기가 가진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든 고난이 없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의 절대 절명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후에 의롭게 사는 것, 바로 사는 것, 그것은 그 후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욥기의 이 고난을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전도 집회를 합니다. 이 어둠 속에 있는 생명들이 밝음으로 나오고, 또 그 죽음 속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일 11시에 우리가 정말 그 전도 집회를 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 펼쳐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절망, 그 아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 우리 교회 지체들이 정말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